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일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홉째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있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대로 아홉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22절에 보시면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서로가 볼 수 없어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빛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의 흑암 중에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크게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태양신 라는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목격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어린이들은 데리고 가도 좋다. 그러나 양과 소는 그냥 두고 가라. 24절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서 제물을 가지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전궤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끝에도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끝에도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의 이러한 완악한 심성을 통해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신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나라가 초토화되니까 바로가 17절에서 하는 말이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진지한 죄의 고백과 함께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는 고난과 질병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말씀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방치해두는 불쌍한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고난과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도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애굽 전역에 3일간 어둠이 진행될 때에도 애굽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고센에는 빛이 있었다고 21절과 23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끝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거주한 곳에 빛을 가졌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흑암으로 혼돈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백성은 구별되어 흑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빛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이 되어 선한 행실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셋째는 애굽의 진짜 재앙은 영적인 어둠을 말함이라 여겨집니다. 애굽은 3일간 흑암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애굽의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진짜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자기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고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넉넉함과 또 부요함이 또 우리의 여유로움과 잘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이 곧 흑암이고 영적 어둠이며 우리가 이 시대의 완악한 바로 왕이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흑암의 재앙이 우리의 삶에 단 3일을 가리울 때 회개의 기회로 삼고 우리 지의 자백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기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에게서 걷어가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은 있었지만 늘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필그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어둠이 오기 전에 영적 흑암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